우리 4월 8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찬송가 153장입니다. 찬송가 153장입니다. 가시면류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3장입니다. 가시면류관 가시면류관 저 가시면류관 아직도 쓰셨나 여위신 그 얼굴 숭고한 그 깊음 떨리는 가슴에 아픔이 쌓이네 흘러내리는 그 피의 자국이 아직도 뚜렷해 상하신 그 모습 거룩한 그 얼굴 오늘도 빛나는 거룩한 그 얼굴 4절입니다. 주님 따르리 주님 따르리 저 가시면류관 나 위에 쓰신 주 존귀한 나의 주 흘리신 핏자국 오늘도 밟으며 주님만 따르리.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실 때 찬송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면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실 때에 32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가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죄송합니다. 32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아멘. 네, 이 새벽에 여러분을 만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통 교회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인원이 어떻게 됐냐 하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자랑입니다. 이런 교회 말고 너무 정말 힘든 교회 말고 그냥 평범한 교회들 말입니다. 평범한 교회들의 새벽 기도회 참여 인원은 보통 그 교회의 한 10%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인원이 대략 한 5, 6명 되나요? 한 5, 6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얼마 선에서의 성도들이 모여야 일반적인가? 기도한 사람을 생각한다면 한 요 정도의 10배쯤 되는 인원이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언제 말씀드렸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엔진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뿌리와 같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평강교회의 뿌리입니다.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한결같이 이 기도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면 요 인원의 딱 10배만큼 주일날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또 이 새벽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꾸준하게 이 자리에 함께 갈 수 있는 기도 동역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 매우 흥분하셨고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33절 말씀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하고 34절에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5절에서는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아마 빨리 지나가기를 그렇게 구하였을 겁니다. 36절에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은 어디입니까? 이곳은 겟세마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겟세마네 가보셨나요? 혹시 예루살렘에 가보셨나요? 가보신 분도 한두 분 계실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또 갈 기회를 또 찾고자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저는 집사람과 함께 이 예루살렘 즉 그러니까 이집트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리고 요르단 이렇게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성지를 막 사모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갔다 와서 제가 섬기는 교회 앞에 지금 우리 교회를 말하면은 우리 계단 우리 교회가 제일 잘 보이는 저 정면에서 사진을 한 장 딱 찍어서 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어떻게 올렸느냐? 여기가 성지다 이렇게 올렸어요. 여기가 성지다.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여기가 성지지 거기가 뭐 그렇게 성지야? 이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자리, 그 자리가 성지다라고 고백이었던 거죠. 그 고백에는 흔들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성지는 이 평강교회인 거죠. 평강교회가 여러분들의 성지입니다. 그러나 한 번쯤 가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집트를 시작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세의 여정을 따라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말씀을 볼 때에 친근감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친근감.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더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조금 더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 이후에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이 이제 이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에는 이제
그림, 그러니까 사진이 많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가 가봤었는데, 여기 내가 가봤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아는 건 재밌거든요. 뭐든지 모르면 재미가 없어요. 내 저 이야기 조금 안다 싶으면은 귀에 들어와요. 귀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진들이 있으니까 저기 거기였지. 저기 언제 몇 전날 갔었지. 이렇게 되니까 이 성경이 더 재미있는 거예요. 막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가볼 만하다 싶은데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시간에 대해 한 9박 10일 뭐 이렇게 시간을 빼기가 쉽지 않잖아요. 직장생활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사실 물질도 좀 적지 않은 물질이 듭니다. 요즘 뭐 기름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즘 더 비쌀 거예요. 요즘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질도 적지 않게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강도 따라줘야 돼요. 건강하지 않으면 참 그 다니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하튼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겟세마네 한 10여 년 전쯤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예루살렘이 보통 고도 한 800m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옆에 주변에 또 동산들이 있는 거죠. 겟세마는 예루살렘 성문 밖 동쪽편에 있는 동산입니다. 동산. 그런데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한 요한을 데리시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서 다가올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둔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며 뭐라고 외치시느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을 좀 더 쉽게 공동 번역에서는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새 번역에서는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 우리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질 않는 것 같습니다만 힘들어 죽겠다 이런 표현 말입니다. 힘들어 죽겠다. 아이고 답답해서 죽겠다. 뭐 그런 말입니다. 물론 입버릇처럼 할 때도 있고 실제로 삶이 아이고 내가 이게 참 죽는 낫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른들 맨날 그러잖아요. 저도 연로하신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죽겠다. 저녁에 주무실 때면 또 아이고 죽겠다.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잘 갔다 오겠습니다 인사하면 아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맨날 그 소리 하시고, 어머니 잘 다녀왔습니다 하면 아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맨날 그 이야기 하시고, 아직 안 죽으시고 지금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는데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버릇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이 괴로워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인 거죠. 예수님의 그 마음이 힘들어 죽겠으니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는 아픔과 고통에 대한 그런 공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믿는 분이니까 나는 죽는 거는 괜찮다. 그건 절대 화정하지 마라. 뜨거우니까.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오늘 권사님이었는데 나는 죽는 거는 괜찮은데 천국 가는 괜찮은데 화정은 하지 마라. 뜨거우니까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세월이 참 지나면서 많이 바뀌었죠. 20년 전에 여러분 같이 있을 때만 하더라. 그때는 화정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화장난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10건 있으면 한 건이 화장을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거의 막 반대로 될 정도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화장이 더 절대다수입니다. 절대다수고 그렇게 바뀌는 거 보면서 야 시절이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하튼 여기에서 사람은 누구나 고통에 대한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죽어야지 하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사실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법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지경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그 죽음 앞에서 뒷걸음질을 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 이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 뭔가 주눅드는 모습을 보이니 이건 참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들의 죽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악법도 법이다라고 외쳤던 소크라테스. 그는 아테네의 전통을 어기고 어지럽히고 사람을 미혹해 한다는 죄목으로 사형 판결을 받죠. 달아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살아날 그 생명을 연장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했고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는 담담히 의연하게 독배를 마셨습니다.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성웅 이순신 장군의 말입니다. 왜군의 총에 맞았지만 그래서 사경을 헤매며 의식을 잃어가는 가운데도 전쟁의 사기를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하며 방패로 가렸더라. 그건 잘 아는 이야기고, 한국 영화 중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하였던 명량이라는 그 영화 속에서도 잘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 시조를 쓴 선주께서 죽음을 맞이한 고려의 마지막 중신 정몽주의 외침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자신이 죽을 줄 알았어요. 이 방언가의 이 고백 속에서 자기가 죽을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했을 때에 그렇지 하며 따라갔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부귀 영화를 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노래하였습니다. 그 마음을 노래할 때 그는 죽음을 예견하였습니다. 내가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고려의 마지막 중신이었던 정몽주의 외침,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죽음 앞에서 자신의 신념이나 신앙을 지켰던 의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또 칼빈이 있습니다만 그 앞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얀후스라는 사람인데, 언제 가을에 종교개혁 때 되어지면 얀후스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얀후스는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얀후스가 있었기에 마틴 루터가 칼빈이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얀후스도 마지막 죽음이 정말 멋있습니다. 멋있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치에 맞았던 보네포도 마찬가지. 그 죽음이 멋있습니다. 우리 그때 남성교회였나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 찬양을 보네포가 가사를 했거든요. 가사를 했는데 그도 그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때였습니다. 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념이나 신앙 그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내가 죽을 지경이다, 내 마음이 심히 너무 괴롭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감출 만도 한데 감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좀 피해갈 수도 있는데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고 그리고 눈물, 간구, 이게 누구에 있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실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라고 합니다.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 동정,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와 마음을 같이 못하실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을 몸소 경험하셨기에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한 다른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을 헤아리시고 깨달으시고 그리고 능히 위로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그러나 목회를 하다 보면 어느 교회나 그런 경험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어린 자녀가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에 온 교우들이 가서 위로해주고 또 함께 격려하고 예배드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한 집사님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오고 다른 성도들, 다른 권사님들이 누가 와서 힘내 한 말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가 들어오느냐? 그 똑같은 경험을 했던 어느 분이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손을 꼭 붙잡아 줄 때 그때 너무 자기가 위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같은 경험을 했다는 건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헨리 나우엔이 쓴 책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지 않습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 저는 예수님 참 좋습니다. 제가 좀 허술한 면이 좀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막 실수하지 말아야지, 긴장하지 말아야지, 물론 일부러 실수하겠습니까? 오늘 찬양도 제가 좀 음이 좀 틀렸죠. 이 찬양이 어제 부를 때는 잘 되는데 오늘 새벽에 좀 잘 안 되네요. 좀 틀렸습니다. 좀 허술한 데가 좀 있습니다. 그냥 허술하면 좀 허술한 데를 좀 저는 살려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실수하는 거 보이지 말아야지 그렇게 긴장하고 지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열심히 준비는 하겠으나 그런 가운데 틀린 거는 틀린 대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그러면 살아가는 거죠. 이 부족한 것들은 또 누군가가 채워주고 그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더 잘하고 부족한 것은 또 누군가가 채워주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 생활도 세상사 살아가는 것도 내가 틀리지 말아야지 실수하지 말아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늘 경직되어 있고 뭔가 틀리지는 않은데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렇게 허술하고 실수가 많은 저이기에 예수님의 이 흔들리는 마음, 죽음 앞에서 뒷걸음질 치는 이 모습, 아픔 가운데서 어찌할까 걱정하는 또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좋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모두는
상처 입은 자입니다. 상처 입은 자라는 거예요. 세상사 크고 작은 일에 상처를 입고 또 그러지 않아야 될 교회에서도 크고 작은 상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그 상처를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하심을 받으시고, 그런데 그 상처를 잘 간직하고 기억하시는 가운데 어디에 쓰느냐? 또 다른 상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또 다른 상처받은 자들,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주변에 많은 이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때로는 교회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걸 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상처 입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위로자, 신실한 위로자로 설 수 있고, 또 우리 평강교회가 저는 기도합니다. 이 포항 땅에 수많은 상처 입은 자들의 치료자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라는 것이죠. 더 깊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으나 여러분 다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누구든 오면 저 사람 마음의 상처, 마음에 문제 없이, 인생에 문제 없이 교회에 사람, 오해 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놀러 가볼까 해서 교회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힘드니까, 인생의 무게가 무거우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나 하다 그래요 교회에 오는 거예요. 깨끗한 옷 입고 얼굴 훤하다고 저 사람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다 자기 삶에 문제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 문제를 끌어안을 수 있는 교회, 제가 볼 때 포항에서 제일 적합화된 교회가 우리 평강교회가 아닌가, 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안에서는 강함이 되고,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 안에서는 장점으로서 잘 활용하여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 근심하고 걱정하며 죽을 지경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사람 냄새가 나서 참 좋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갑니다. 아니, 우리 이미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하니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이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이겨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부활의 아침에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평강교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 땅에 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왜 평강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지, 왜 지나온 시간들 속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생각할 때에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 교회를 쓰시고자 하심이라 고백하며 힘차게 기도하며 믿음의 자리에 잘 감당하며 일어서고 올라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강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되게 하시고, 그 심령의 굳센 믿음 위에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부활절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편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